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치는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부터 해서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듣게 될 터인데 오늘 말씀은 사실 아주 큰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든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소문도 듣고 또 오는 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쳤다 함도 들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이 내용은 아주 큰 사건이고 또한 오래도록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도 회자되는 그럴 정도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 중에서도 첫 부분에 해당됩니다.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부터 9절 10절부터 14절입니다.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와 그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모세의 대처가 나옵니다. 이 순서대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늘 하던 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역시 모세는 대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 곁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표현은 돌이켜라는 표현입니다. 돌이켜. 이것을 직역하면 돌아갈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바로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해안길로 이끌지 않으셨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 돌아가다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 돌이켜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2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되어 있죠. 돌이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던 길에서 돌아가서 바다 곁으로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 위치를 지금 시점에서 이 지명들을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단어의 표현상으로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곁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다 곁에 장막을 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길을 돌아가서 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바다 곁으로 꼭 그 자리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이다 정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바다 곁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서 나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곁에 장막을 친 것이 바로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 것이라고 하십니까? 3절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죠. 그 바로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갈 길을 안 가고 바다 곁에 있는 겁니다. 그 땅에서 헤매고 있으며 그 광야가 그들을 가두고 있다고, 광야에서 지금 갇혀 있다고 그렇게 바로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또 강하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로 영광을 얻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다 곁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나오게 될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와 그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며 그리고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바다 곁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곁에 장막을 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라는 것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죠.
결국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병거는 말이 끄는 전차,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바로의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까지 해서 애굽의 군대가 잘 갖추어진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은 벌써 이동수단이 말을 타고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바다 곁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달하였죠. 이어지는 10절과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자신들의 뒤를 쫓아온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봐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애굽 군대들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쫓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생매장 시키려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면 왜 애굽에서 나왔느냐?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옛날 일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요. 이들이 방금 앞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그 부르짖음이 어떤 의미일까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원망과 한탄이 섞인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 정도로 보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그 비난을 털어놓았겠죠. 그 말에 모세는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오늘 행하실 구원을 보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그 애굽 사람들이 오늘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죠.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전한 이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그 내용이 이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이제 다음 부분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도 움직였습니다. 쫓아온 애굽 사람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을 보였고 모세가 그 반응에 대하여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이 좀 대조가 되는데 오늘 말씀 8절과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그때를 묘사하는 8절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나갔다고 합니까? 담대히 나갔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높은 손으로 나갔다. 높은 손으로 나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손을 아마 높이 휘저으면서 나가는 듯한 뭔가 손을 높이 들면서 와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죠. 이렇게 담대하게 애굽에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태도가 돌변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과연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변덕스러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환난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으면 10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 뒤로 이동하고 있음의 그것을 보았어요.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보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니 당연히 이들의 마음이 두려울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상황에 있었던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것을 보면 제자들이 처음엔 놀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이라고 밝혀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물 위를 베드로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된 이유입니다. 두려운 현상을 눈으로 보면서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된 것이죠.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눈앞에 있는 두려운 상황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저절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온 것이죠. 불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무너진 이유는 12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안에 담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때가 차라리 더 낫다. 우리가 그때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종 되었던 곳에서 노임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억지로 데리고 나오게 한 것처럼 지금 이들이 말을 바꿔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들이 기억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잘 잊어버린다는 특징이 있죠. 이것은 역시 바로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로와 그의 종들 역시도 기억을 못해요. 5절 말씀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주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종들의 마음이 바뀌었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그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그 밤에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나가라 라고 얘기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는지 그들은 모두 잊은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듯이 사람의 마음은요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반응하게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무너진 이유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두려운 상황을 통하여 마음의 의심이 찾아왔다. 두 번째,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 두 가지면 충분히 마음이 무너질 만하지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이렇게 찾아온다면 이것에 관하여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께서 보이실 역사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13절, 14절에서처럼 말을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은 동사만 따서 생각해보면 네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조용히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해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 두 표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남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한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반대편으로는 애굽 군대가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행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그런 겁니다.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바깥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건져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모세는 그 구원이 그날,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모세가 선포한 말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이 되는 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들어서 애굽 사람들을 보고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그분의 역사를 기억해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라도 마음이 무너질 법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개념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본성상 이스라엘 백성이나 심지어는 바로와도 같은 자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어요. 우리 역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고 변덕스러운 자들이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까? 앞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거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의심이 가득한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는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에 따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찬가지로 역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 이후에 오늘 말씀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 구원이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신약 성경을 알고 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이 표현은요, 단지 그 조금 후에 이루어질 홍해 사건, 그 구원을 바라보라 라는 그 의미도 물론 당연히 그런 의미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로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를 직역한 표현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서는 소유격을 표현할 때 보통 명사 두 개를 연달아서 나열하여 표현합니다. 지금 이 구원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예슈아트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소유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지막 발음이 약간 달라진 것인데 원래의 단어는 뭐냐면 예슈아입니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예슈아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축약되어요. 이 이름이 어떻게 축약되냐면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축약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구원이라는 의미의 예슈아라는 단어가 이름으로 쓰여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예호슈아인데 원래는 여호수아가 되었어요. 이 단어가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성경 가운데 사람 이름을 표현하는데 흔하게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가 한 번 더 축약이 돼서 발음이 예슈아가 또 되었습니다. 이 둘은 히브리어 스펠링으로 보면 다른 단어이지만 발음상으로는 완전히 같아요. 예슈아입니다.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신약 시대에 아주 특별한 고유명사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리스어였어요. 조금 전에 예슈아라는 여호수아의 축약형 예슈아라는 그 이름을 헬라어식으로 발음하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였죠. 그 이름의 원래 발음이 예슈아였고 더 원래 발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이라는 그 단어와 철자는 약간 다르지만 발음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예슈아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이고 그 이름 그 자체가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뜻도 있고 그 예슈아라는 발음 자체가 또한 구원이라는 단어와도 정확하게 그 발음에서 일치합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는 모세의 말이 어떻게 읽히기도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이신 예수아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 라는 말로 읽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꼭 그렇게 사셨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볼 때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가득한 상황에 설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설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연결시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계시고 또한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와도 정확하게 발음해서 일치하는 그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목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뒤로 꽉 막힌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의 의심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기에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마음의 의심이 찾아오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이 왠지 사실이 아닌 것과 같고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내리막길로 치닫다가 절망 가운데로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앞뒤로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곤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모세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권리와 당신의 모든 위엄을 포기하시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 저주받는 그 자리, 나무의 자리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여러분 절망의 때에 계속해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환난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은 견고하시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